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조금 늦게까지 있네요. 원래 10월 달이면 안개가 교회는 없을 때인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좀 전에도 안개가 좀 짙었습니다. 안개가 짙으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배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심해요. 안개가 심할 때는 길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란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라이드인가? 그걸 늘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종종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김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은 바라보는 곳으로 열립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어떤 길을 향하여 갈지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산호세에서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신 분은 원어원을 선택할지 아니면 투에리를 선택할지 어떤 길을 탈지 길을 선택해야 하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예배당에 나올 때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벌 그것을 입고 나오신 분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어떤 것을 입고 나갈까? 옷을 선택했죠. 마음에 드세요? 잘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또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결과가 따르죠. 내가 그랬을 걸 하는 것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을 만났을 걸, 그 일을 하지 말았을 걸, 뭐 이런 것이요. 우리의 선택에 아쉬움을 갖게 되는 감정의 표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그 선택과 결과를 극적으로 증언하는 한 장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몇몇 사람들의 선택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50km쯤 올라가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가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여서 방송실에서 한 번 더 노력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될 수도 있죠. 저 북쪽으로 확대를 하시면 맨 북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해 사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보이시나요? 바로 저 가이사라가 아래쪽 텔아비브, 요바에서 가까워요. 요바하고 아주 똑같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떤 텔아비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자,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비슷한 거리 한 70km 조금 더 가는데 내려가면 그곳에 가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텔아비브를 중심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만큼 북쪽으로 올라가면 텔아비브가 그 중간쯤 있습니다. 가자와 가이사라는 거리가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곳입니다.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죠.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데 오늘 바로 그 텔아비브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보면 아래쪽에 둥그렇게 있는 곳이 원형 이 극장, 야외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길게 그 위쪽에 있는 길게 있는 곳이 마차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이 다 외항, 내항들이고요. 그리고 저 두 그 건축물의 그 경기장과 그 다음에 야외 음악당 사이에 헤롯의 궁궐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저곳에서 유대 총독들이 거주하던 유대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국립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고
보시기에 아름답잖아요. 저 아름다운 곳에 지중해 최대의 도시를 헤롯이 12년 동안이나 건축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트 카이사르를 기념해서 가이사라, 오늘 성경에도 가이사, 가이사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로마 말로 말하면 카이사르라는 말에서부터 온 황제라는 말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 가이사라입니다. 원래 헤롯은 항구로 적당하지 않은 이곳을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돌과 시멘트로 메우는 대공사를 합니다. 시멘트라고요? 요즘 있었던 건축자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멘트는 로마 사람들이 발견해낸 건축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건축 현장에 사용되어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그저 작은 그냥 어촌에 불과했던 곳인데요. 헤롯이 이곳을 큰 항구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스탄불이나 알렉산드리아에 견줄 만한 지중해의 큰 항구가 되어졌죠. 이 도시는 헬라의 다른 도시들과 같이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야외 극장이 있는데 보통 야외 극장 앞에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저렇게 전경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경이 나와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한 장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은 저렇지를 못해서 인터넷 사진을 좀 빌렸습니다. 저렇게 큰 야외 극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차 경기장까지 갖춘 큰 도시였습니다. 마차 경기장 하면 벤허라고 하는 영화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차 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헤롯은 이곳에 궁궐을 지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이곳에 관절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도시로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 헤롯이 찾다가 한 9km쯤 떨어진 곳에서 수원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그곳에 그 긴 인공 수로를 만들죠. 지금 보면 꼭 교각처럼 다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런 곳이에요. 저 위에 아쿠아덕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는 그런 수도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까지 설비해 놓은 걸 보면 대단한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에 아주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이 도시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한 도시로도 기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어떤 선택들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헤롯의 선택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헤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을 헤롯 대왕 그렇게 불러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왕 중에 더 큰 왕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역사는 이 사람을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는 왜 이 거대한 건축을 하게 됐을까요? 큰 도시에 돈도 많이 들고 12년 동안이나 공기가 들어야 하는 이 큰 건축물을 지었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헤롯의 출신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이두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는 에돔, 어떤 곳에는 이두메라고 불리워지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의 친척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매우 교활한 정치꾼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유대의 마지막 왕가는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가예요. 그 왕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로마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로마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됐어요. 폼페이를 앞세워서 로마에 주둔하고 기원전 63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여 년쯤에 유대를 로마가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유대는 자기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죠. 폼페이는 굉장히 극성스럽게 유대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벌을 주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폼페이는 자기가 유대를 점령했다 싶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제사장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해도 듣지 않고 그 지성소까지 침범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의 통치권을 얻었던 안티파터는 로마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후에는 로마의 시민권도 얻었고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위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헤롯은 어려서부터 로마로 유학을 합니다. 로마에 가서 공부했죠.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고 뛰어난 건축 기술도 아마 이때 배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 60년 전에 로마는 굉장히 혼돈한 시대였었어요. 카이사르, 여러분이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도 그 다음에 암살을 당합니다. 로마의 새로운 리더가 된 사람들은 몇몇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독보적인 자리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직 좀 어렸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과 그의 형제를 로마의 왕으로 임명해 주어요. 유대는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비화됐고 로마는 내전에 휩싸여요.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을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였었고요. 잘못하면 로마를 다 이집트에 바칠 뻔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에 패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둘 다 자살합니다. 지중해 지역에 이제 명실상부한 리더십은 한 사람, 옥타비아누스밖에 없어요. 로마의 주인은 옥타비아누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적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던 헤롯에게는 위기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소환합니다. 소환을 받았던 이 헤롯이 머리에서 왕관을 벗고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맨머리로 옥타비아누스 앞에 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내가 누구에게 충성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고 비열한 얘기 같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말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 당신 정말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유대의 왕의 지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어쩌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건너간 것이지요. 어떻든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중해 연변에 자신의 모든 건축 기술을 동원해 항구를 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아름답게 세워졌고요. 헤롯은 그 도시의 이름을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지었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가 되어진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갖겠다고 결단하죠. 로마의 주인이 안토니우스면 안토니우스에게 아부를 하고 또 그 주인이 옥타비아누스로 바뀌었으면 그 사람에게 또 아부를 해서라도 자신이 유대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가이사라는 그런 그의 선택의 결과 탄생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이 아닌 그가 행했던 일은 아마 제일 유명한 일 중에 하나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들었죠. 보수라는 말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다시 세운,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운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제2차 성전 또는 스룹바벨의 성전, 그렇게 불러지는 성전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외연을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보수보다는 아예 재건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던 유대인들도
그가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사실 지금도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기원전 2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까지 자그마치 83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헤롯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헤롯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헤롯의 손자에게 이어져서 그 성전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40여 년 이상을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지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서는 그의 이런 광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귀순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외국의 박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 아마 비수처럼 헤롯의 가슴에 찔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성전을 지었죠.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궁궐을 만들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유대의 왕으로 난 아기를 만나야 된다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의 왕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이 아기가 그 아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떠나버렸죠. 아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그가 했던 일을 오늘 성경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폭군입니다. 이 정도면 광인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아내도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아들들도 그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린 아들이 3명이나 됩니다. 그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4일인가 5일인가 그 전에 내렸던 마지막 명령은 장남 안티파터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붙들고 있는 권력에 집착해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세운 도시, 그것이 가이사라죠. 가이사라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다 세상을 살아간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는 또 한 사람의 헤롯의 선택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진으로 보는 가이사라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거보다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사진에는 전부 이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부끄러울까 봐 사람 없는 사진으로 찾다 보니까 저런 사진을 찾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저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훼 극장이죠. 자, 위에서 찍은 야훼 극장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지금도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훼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회는 이곳에서 열리고요. 당연히 헤롯이 건축했을 그 당시에 연극이라든지 음악회는 이곳에서 열리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가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행사 중에 하나를 성경이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그거죠.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가이사라의 야훼 극장에 만들어 놓은 특별 단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이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이뤄진 것이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가이사라의 아름다운 야외 극장에서의 일입니다. 헤롯이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이 헤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사라를 지었던 헤롯의 손자에 해당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연설을 하는데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했고 우쭐했던 헤롯은 그 영광을 당연히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고요. 궁으로 옮긴 지 닷새 만에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에 처방된 약들을 조사해보고 의사들이 했던 조치들을 다 살펴보고 학자들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복막염, 지금도 위험한 병이죠. 맹장 터진 줄 모르고 며칠쯤 지나가다가 복막염이 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위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2000년 전에 외과 수술이 지금보다도 정교하지 못했을 때 그런 병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는 바람에 그는 그만 그렇게 급사하고 맙니다. 헤롯의 손자이자 유대의 마지막 왕가였던 하스몬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과 다르게 유대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천만이 사랑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부유하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어려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정치의 변방에 밀려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빚도 많이 지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는 동안 그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명의 황제와 아주 깊은 교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세 번째 황제는 칼리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왕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에 큰 두통으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만 광인처럼 나라를 다스렸다가 나중에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어진 비운의 왕이 바로 이 칼리귤라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도와서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에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리귤라가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가 황제가 되고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헤롯 아그리빠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어요. 이 귀한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는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라고 우리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는 황제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입니다. 이 사람도 황제가 될 만큼 원로원의 신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멋진 연설을 원로원 의원들 앞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클라우디우스를 네 번째 황제로 추대하게 되죠. 황제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뒷배가 이 정도면 이 헤롯 아그리빠를 넘어뜨릴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의 왕이 되는데 정치적인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의 왕이 되어졌고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것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환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했던 조치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죠.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몇몇 절기 때에는 왕이 직접 율법을 읽어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왕이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읽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긴 율법을 읽는데 전체를 다 일어서서 읽습니다. 그리고 읽으며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읽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북쪽 지방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던 도라라는 항구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항구에 불경한 청년들이 유대교 회당에 황제의 형상을 세우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어떤 사람의 새긴 우상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에 황제의 형상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을 한 것입니다. 당장 헤롯은 총독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청년들은 즉시 체포되었고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헤롯 아그리빠야. 저 왕은 우리의 편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유대교 사람이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살던 페니키아 사람들의 마음은 좀 상했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한 일을 저렇게 심하게 벌을 줘.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과 헤롯 사이가 좀 서먹해졌어요. 하지만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에서 나는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화해를 주선하죠. 자,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우리 성경의 지명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무역상들이지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와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왕하고 사이가 멀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곡식 안 팔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회의 자리를 만들 테니까 왕을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 그렇게 어렵사리 만든 자리가 가이사라의 야외 극장에서의 연회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헤롯의 복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자, 성경도 사도행전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고 말이죠. 아니,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때 입는 게 왕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성경은 그가 왕복을 입었다고 기록했을까요? 이거 좀 특별한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은실로 짜여진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은색 실이 아니고요, 은으로 만든 실로 짠 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자,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자, 그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 극장의 저 자리가, 저 불뚝 솟아있는 자리가 왕이 서서 연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는 계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석 흔들면서 마당으로 들어와서 저 계단을 척척척척 올라가서 저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만약 전날 아침처럼, 제가 방문했던 아침처럼 뒤에서 해라도 비친다고 하면 그 은으로 짠 옷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번쩍번쩍 빛이 나지 않았겠어요? 대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다고요? 신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야외 극장은 지금도 탁월한 공명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는데 기가 막힌 화음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공명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 자리에 헤롯이 벌떡 일어서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감동을 성경이 이렇게 적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을 넘어 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라고 했어야 하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서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읽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사람의 형상을 둘 수 있어 해서 발끈하여서 사람들을 다 벌주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서는 게 잘못됐다는 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모양입니다. 손을 들어서 그 환호에 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신이 되기로 선택했던 남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불행했던 두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다른 이야기가 이 가이사라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전혀 다른 선택이 같은 장소에서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가이사라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구류되어 있던, 잡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의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재판을 이곳에서 열리라. 그렇게 말하고 헤롯 궁에, 가이사라의 헤롯의 궁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의 궁궐에 마련되어져 있는 감옥에 가두라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통은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더 극성스럽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에도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요즘 최근에 이름이 바뀌어진 터키, 투르키에라는 곳에, 또 그리스 지역에, 당시에는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북부 지역은 마게도니아, 남부는 아가야, 그렇게 부르던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통 유대인들로는 바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하였지만 바울이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도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자, 그가 얼마만큼 뜻을 세우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적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더라도 난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어. 한 번도 예루살렘에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가 생명을 걸고 가겠다고 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바울은 체포당합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성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를 체포해가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잠시 변증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 봅니다. 그런데도 성난 군중들의 흥분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끌려가죠.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체포되어 왔으니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은 일단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매를 들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로 치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로마 시민이라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매를 때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회가 소집됩니다. 조금 더 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이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사두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이득들은 사실은 모두 다 사두개 사람들 편에 있었죠. 바리새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전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더니 바리새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네 뭐.
저 정도로 뭐 매를 때리고 가둬둘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바울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요. 사두개인들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죽여야 자신들의 이득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편이 소리를 지르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관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용히 해라 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조용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 사람 또는 사두개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도시를 다스리는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에 바울은 그 소집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재판은 진행되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23장은 이렇게 적어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대로 그들이 들었던 듣지 못했던 성난 군중 앞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했었죠. 자, 예루살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사명을 무엇라고 바꾸십니까? 로마로 가라. 로마에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받은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비밀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순간입니까? 다행히 이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랴 그를 가이사라 총독의 관저로 옮겼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그렇게 급하게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해 가는 장면이었어요. 당시에 동원된 군인이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70명이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소요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의 궁궐이 있었죠.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라 로마의 군단이 거기에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보다 더 안전했겠죠. 바울은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바울을 처음 신문한 사람은 로마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그는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지요.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갇혀있는 시간이 예상 밖으로 길어졌습니다. 한 주, 2주 정도가 길어진 게 아니라 2년이나 지납니다. 처음 그를 신문했던 총독 벨릭스는 소임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고요. 2년 후에는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바울을 꺼내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말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몇 차례의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렸던, 이 로마 총독을 비롯한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무죄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 죄가 없다. 그러면 풀어줘야 하는데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주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두 차례나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재판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지요. 본문 10절의 말씀에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총독 베스토가 선포한 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황제 로열 콜트로 갈 것이다.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 가이사에게 갈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노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에도 황제 앞에서도 주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그의 선택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보니 무너진 왕궁터가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아마 바울을 가둬놓은 감옥이 있었겠죠. 눈을 들어 살펴보니 가까이 마차 경기장도 보였고요. 그리고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차 경기장에서 나오는 환호의 소리가 크고도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야외 극장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귀를 주었던 소리는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였죠. 그가 소망하던 것은 내가 빨리 이곳에서 나가서 마차 경기를 한번 봤으면 참 좋겠는데, 대단한 가수가 왔다는데 그 노래소리를 내가 한번 야외 음악당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황제 앞에 서서 그곳에서 주를 증거할 소망으로 삽니다.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것, 그것밖에 바울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빵을 먹었다고 하면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놓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명이었고요. 가이사라, 그곳에서 바울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 지어진 화려한 도시에서 어떤 이는 권력을 선택했고 어떤 이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고난을 참아냅니다. 같은 장소에서 되어진 다른 선택들이었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사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게 유익한가? 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아시나요? 한 번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기가 막힌 보도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비행기를 전세를 내서 베이케이션을 갑니다. 한 번 비행기를 전세를 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지불해야 되는 돈은 $30,000가 넘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와 함께 베이케이션을 가기 위해 그들은 3만 불을 지불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만 불이면 100명 정도 모여있는 아프리카 주민들 1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조금도 자신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다른 헤롯의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고대 도시의 크고 웅장한 성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그저 돌무더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아닙니까?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선택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억울하게 갇혀도, 당연하게 보이는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도 그는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다른 꿈을 꾸었던 이 사람으로 인해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다를 건넙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교회들을 세우고 민족을 바꾸어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역사학자의 하나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를 태우고 로마로 향하여 가던 그 항해보다 세상에 더 위대한 항해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항해가 유럽을 바꿉니다. 유럽의 운명이 그 항해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든 건물을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이 무엇을 소유했었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 새겨졌을 법한 말씀 하나는 압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가슴에 옮겨져야 할 말씀 아닙니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칭찬받을 인생은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질비한 세상 속에 살지만 바울의 꿈으로 사십시다. 눈을 끄는 수많은 세상에 유혹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이사라가 오늘날까지 서서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교훈은 바로 그 선택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선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이라고 하잖아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의 일이 보인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귀한 삶 내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그런 다짐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으셨나요? 더 많이 갖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 그것에 취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 돌무더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남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선을 드십시다. 시선을 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의 고백이죠. 예,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명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그렇게 담기면 하나님이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 그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섰을 때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헤롯의 세상에서 바울의 꿈을 꾸며 사는 세상과 다른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귀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귀한 인생을 다 들여버립니다. 남긴 것은 돌무더기밖에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마땅히 들 것인데 하나님 그 일에 취하여 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라가 담고 있는 선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고도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절하였던 바울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세상을 살지만 바울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짧은 아주 작은 그러나 명료하게 살아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삶, 예, 그것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섰을 때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세상에 나아가 헤롯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눈에 권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에 가지고 싶은 소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덧 내가 제일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추앙해주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그런 교만함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이사랴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헤롯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바울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역사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삶에 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세상에 나가설 때에도 바울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놨다고요? 포기했다고요? 죽는 삶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명료하게 살아있는 인생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교과서를 열어 오늘도 보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내 아들아, 참 잘 살았다 내 딸아, 그 칭찬이 저희 것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